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현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16장의 5절부터 9절입니다. 16장, 17장, 18장을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허용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피조물 각각에게 미치는 고유한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각각의 운행 법칙을 주셔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낮과 밤, 겨울과 여름의 변화와 같이 하나님이 각각에게 역할을 지정하시고 그것들 속에 어떤 법을 새겨서 부착시키시는 한에 있어서만 밤에 낮이 따르고 달이 달을 따르고 해가 해를 따르는 일이 변함없듯이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순탄하게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 속에 정해놓은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만 순탄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세찬열이나 건조함과 동반해서 곡식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과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박과 폭풍을 일으켜서 막 몰아쳐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유한 섭리 가운데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기 은혜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주권으로 하늘이 철과 같이 굳어지기도 하고 예레미야 26장 3, 4절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의 나달이 충해와 다른 재앙으로 잠식되게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하나님은 자기의 확실하고 특별한 심판의 징조를 또 보여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한 방울의 비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자신이 동물들을 기근으로 위협하실 때 또 불이 나서 동물들이 또 타 죽기도 하고 그가 모든 생물을 때로는 인색한 분량으로 먹이시고 때로는 한층 넘치는 분량으로 가장 좋게 먹이신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작은 볼품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예외 없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새들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다스려질진데 선지자와 더불어 그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시사 천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그래서 일반 섭리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고유한 섭리로 사건들을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은 인류를 향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인류를 위해 이 우주 만물이 인류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의 통치에서 그 인류를 향한 목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네. 그리고 또 잠언 16장 1절 9절 보시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인간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엇을 행하고자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기괴한 광기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세계의 그 무슨 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없다면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우연한 것들도 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요. 나무에서 부러져 떨어지는 가지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맞아서 뼈가 부러져 죽는 것보다 더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호와는 전혀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이 사람을 살인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인정하십니다. 예, 출애굽기 21장 13절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네. 또 제비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이 뽑히고 어떤 사람은 뽑히지 않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선택의 한 방편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인류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인내가 권고되고 또 자신의 그 분량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게 하신 집을 벗어버리고자 애쓰기 때문에 인내가 권고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은 비천한 신분에 처하고 다른 사람들은 높아져 영예를 누리는 것은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면 운명에 돌리는 속화된 사람들을 꾸짖는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의 직분을 벗어버릴 수 없으시므로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멸시받는 자로 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한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잘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못 되기도 합니다. 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냥 살았는데도 또 부유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모두가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은 아버지의 손으로서 역사하시는 일반적 섭리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남풍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에게 풍부한 새를 몰아오기도 하시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셨을 때 폭풍을 일으켜서 바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바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없이는 일어나지도 않고 불지도 않는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시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시편 107편 25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29절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얻게 홀로 두시고 다른 사람들은 후손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시편 113편 9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참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성적인 손으로 아버지의 그 섭리로 우리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진지한 기도를 마음속에 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심으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사실로 신자들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그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라고 시편 136편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6절 하나님께서는 위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원하시는 것이든 무엇이든 소용에 닿게 맞추어 주시는 그의 은혜를 그것들이 누리게 됨을 깨닫도록 하자. 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피조물 가운데 활력을 더해서 자연의 질서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확실하고 고유한 목적에 부합되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아버지 손으로서 섭리로서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보시면은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는 문제인데요. 운명은 없으며 섭리는 운명이 아니다. 네. 기독교는 다 정해졌죠. 정해졌지만 그 정해진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스토아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숙명이라고 여겨지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숙명론, 운명론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칼빈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허망한 철학 사상에 농락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자신의 지혜에 따라 궁극적인 영혼에서부터 작정하시고 이제 자기가 작정하신 것을 자기의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모든 것에 감독자와 조종자로 확고히 삼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늘과 땅에 땅과 생명 없는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들과 뜻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져 그것에 의해 곧바로 지정된 목표를 향해 이끌리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운명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말이 아마, 혹시, 서로, 어쩌면, 우연히 이게 지금 운명과 관련된 그 단어들인데요. 이런 말들이 운명, 우연 이런 말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이 사용됐다. 아우구스투스는 만약 어떤 것이 운명에 내버려진다면
세계는 우연히 돌아갈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다. 비록 그는 어느 곳에서 모든 것이 일부는 사람의 자유의지로 일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간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 다스림받는다고 충분히 논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심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 무엇도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또한 사람의 뜻을 의지하고 있는 우발성을 배제한 후에 곧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데 허용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는 이제 그가 이제 허용이란 말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지고한 원인이며 제1원인이므로 그의 명령이나 허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른바 실제적인 뜻으로 개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뜻은 만물의 원인이라고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죄악된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도 아니며 필연도 아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운명이 세계와 사람들을 지배하여 만물을 위로 아래로 굴러가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우둔함을 마음에서 멀리해야 한다. 오히려 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질서, 논리, 목적, 필연성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감추어져 있고 사람의 억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산물임이 분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우연한 것들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각각의 본성이 고려될 때든지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증거에 따라 헤아려질 때든지 그것들이 취하는 모습 자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드는데요. 한 상인이 동료들과 함께 숲으로 들어가다가 부주의해서 혼자 떨어진 후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강도들의 소굴에 빠져 그들의 손에 목이 잘려 죽은 것. 이거는 우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상인의 죽음을 친히 자기 눈으로 성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정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미래에 속한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만큼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그냥 두면 이리저리 되는 대로 쏠리기라도 하듯이 불안한 마음으로 부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성견하지 않으신 사건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정하고 믿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운명의 반대말이 은밀한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았으니 어두운 데서 항상 반짝이는 어떤 섬광들이 사라지 않음과 같다. 그래서 또 보면은 다윗이 마원 광야에서 포위됐던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쳐들어옴으로 해서 사울이 군사를 물리게 되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우발성으로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격동하셨기 때문에 은밀한 격동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로 항상 똑같은 논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인식되는 변화는 그것이 무엇이든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손에 비밀스러운 운행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로 또 그리스도의 뼈를 예로 드는데 그는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으며 그의 뼈는 부러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전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러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뼈를 연약함에 종속시키셨으나 부러짐으로부터는 면제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또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군사가 그 예수님의 뼈를 꺾고자 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칼빈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